맨 처음에 이제 개척하고 이제 알바를 하러 들어오면 하루 종일 이제 돌아다니다 들어오면 이제 진짜 그 당시에 말로 파김치가 됩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이제 어둑어둑해서 들어오면 하루를 걸어다니다 보면 온 몸이 분리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마디마디가 이제 분리가 되어서 움직이긴 움직이는데 내 정신은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제 힘들고 이제 바쁘게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살다가 들어오다가 이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가고 교회로 가면은 보이는 사람들은 다 힘들어요. 그래서 나 진짜로 힘들다. 근데 힘든 거는 나 혼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지쳐서 이제 몸을 이끌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다 힘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그 힘든 가운데에 우리가 느끼는 그 힘듦과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 묶여서 떠나지 않는 문제.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렇죠? 힘든 것과 문제는 다릅니다. 힘든 것은 쉬면은 회복이 되는데 이 문제라는 것은 쉰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내가 문제를 풀고 부딪히고 또한 어떤 때는 많은 시간 동안 내가 견디고 여러 가지 어떤 액션과 내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 인생 속에서는 항상 꼬이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한 사람, 그 사람은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요, 또한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서 그는 그 문제를 안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묶여 있습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 아이들에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상처. 근데 그것이요, 아이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성인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상처는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면 그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하나님 앞까지 가지고 갑니다. 안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가지고 갑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오랫동안 해결받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고요. 또한 하면은 실패하고 하면은 실패하고 반복되는 실패. 그 실패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요. 또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기가 되어서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나, 영적인 침체기. 교회를 가긴 가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가고, 한 시간 있는 것이 힘이 들고 침체기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저것을 보면 열이 터지는데 또 왔네. 안 그렇습니까? 아이고, 저것도 왜 왔어? 관계 속에서 자기 스스로 느끼는 아픔. 저거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서 그냥 또 오늘 하고 오늘 하루도 봐야 되는 저거죠.
왕수는 어디 갑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물러갑니까? 더 다가와. 안 그렇습니까? 저만 그래요? 더 다가와. 삶의 무기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가? 밥을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고 자도 피곤하고 하고 싶은 의욕은 없고 돈을 쓰고 싶은데 돈이 있으니까 없어서 못 쓰고 환장을 못시죠. 삶의 무기력.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인생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는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성경에서는 몇 년 동안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희망도 없었고요. 살아있기는 한데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많은 상처와 번민과 아픔과 관계적인 아픔도 있고요. 삶의 무기력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실패해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낫네. 왜 그렇다고 합니까? 나보다 먼저 사람들이 데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홀로 있잖아요. 친구들이, 형제들이, 부모가 그를 데리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집어넣어줘. 그래서 이 사람은 무기력과 관계적인 아픔, 신체와 실패 속에서 38년 동안 신음하며 누워있던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어쩌면 이 사람은 나는 죽어있는 손자인가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혹시라도 이와 같은 사정과 여건이 여러분이라면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거예요. 아니,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십니다. 아무개야, 일어나라. 너의 그 문제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이 안전뱅이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생각을 하고 순간적으로 생각하면 육체적인 치유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할 수가 있지만 주님은 그를 치유하시되 마음과 육신의 치유를 단번에 하셨다. 아멘. 절망 속에서 그는 그의 인생을 멈춰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38년. 38년 동안 그의 인생은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그는 걸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걷는 것이요,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잘 걷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건강했을 때는 우리 식구들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걸어다니면요, 자주 말했죠. 제발 천천히 걸어라. 나는 천천히 걸어가는데 없어. 뒤돌아보면 저 뒤에 있어. 저를 못 따라와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왜? 힘들어서. 폐가 될까 봐.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의 심정을 10분의 1이 이해합니다. 걷는 사람을 보고
치유되어서 걸어가는 사람을 본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얼마나 걷고 싶고 자기의 자리를 들고 돌아가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셨다는 사실, 멈춰있는 그의 인생, 끝난 것 같은 그의 인생을 다시 걷게 하셨죠. 걷게 하셨고 뛰게 하시고 다시 일하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한 4가지 정도 고민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멈춰있는 한 사람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주인공이 만나는데요. 만나는 장소는 베데스다 연못이고요. 그것은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이 사람, 38년 된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많은 인종이 있고요, 많은 사람이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었고요, 걷지를 못했습니다. 혈기 많은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끝난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와상병자고요. 이제 멀지 않아 욕창이 생기고 욕창이 먼저 이제 합병적으로 이제 인생을 달리할 사람입니다. 일반적인 소견으로는 인생의 말기입니다. 어쩌면 욕창도 있었을지도 모르고요. 마지막 이제 인생은 정리하기 직전에 담긴 인생.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홀로야. 나는 친구도 없고 나 홀로 이대로 살다가 끝나려나 봐. 그 상황이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주인공은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지고 인생 속에서 일하지 못하는 인생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베데스다 연못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목도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왜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왜 우리가 교회를 숨겨나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는 것이죠. 아멘. 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단속하고 내 자신을 항상 닦고 갈고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부국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을 갔는데 이 병자가 예수님을 부르고 찾은 것이잖아요.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그를 보신다.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셨고 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 가운데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날도 이
인생의 삶이 멈춰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인생을 절대로 그냥 지나쳐 가시지 않습니다. 내가 끝난 것 같다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신음하고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웠던 그 사람. 그런데 그는요 오늘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성공해야 되느냐? 왜 내가 예배 가운데 살려고 애를 써야 되느냐? 그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고요. 내 자신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인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남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너의 그 문제 해결받기 원하니? 너 낫기를 원하니? 어쩌면 오늘 성경 본문의 이 질문은 이 38년 된 이 사람에게 이상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병자가 낫고자 하는 건 당연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받고자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에게 아무개야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걸 물어보려고 왜? 그런데 오늘 이 남자의 답은 어떻습니까? 선생님 말하지 마세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나에게 없어서 내가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는 환경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없음을 말합니다. 두 가지를 말하죠. 환경을 탓하고요.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말. 다시 말하면 이 남자는 예수님에게 나에게 내가 나을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조건이 나에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38년 동안 여러 가지 아픔과 신음하던 그 남자는요, 이제 희망을 갖기보다는 체념하는 것이 더 익숙해져서 체념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도 이렇지가 않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알아요? 환경이 이래서 그래요. 환경이 이 모양 이 꼴이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알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 모양 이 꼴이어서 그래요. 나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사나 알아요? 상황이
진짜 어려워서 그래요. 우리도 살아가는 대부분 이러한 핑계와 체념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서 이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환경보다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어요. 믿음은 조건과 여건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지금 이 세계가 흔들리고 유가가 폭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주위에서 일어났다 사그라졌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직진한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고민해 볼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위로가 아니고 걷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8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믿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38년 동안 계속 실패를 했잖아요. 몇 년 동안 우리를 고생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이 사람은 38년 동안 자기의 그 병이 남아서 그런데 이 주님은요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 보고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에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세상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을 때 그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말씀을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적처럼이 아니라 기적으로 그는 즉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것은 기적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뀔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이 8절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그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것은 단순히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자리라는 것은요 엄청난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절망으로 가슴에 가지고 있는 응어리, 그리고 38년 동안 쌓아왔던 패배, 38년 동안 울었던 눈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더 이상 살지 말고 묵혀 살지 말고 다 내버리고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잊어버립니까? 아니 왜 버려요? 아까운데. 그죠? 꼭 싸매서 묶어놔요. 묶었다 풀었다 묶었다 풀었다 아니에요. 이제 살아갈 때는 잘 묶어놔. 그리고 을씨할 때는 어떻게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그려 이것은 이거고 저것은 다 세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면 또 잘 묶어서요 포장을 잘 해가지고 어디에다가 보관하나 아십니까? 내가 잘 보고 내가 잊지 않은 것을 잘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언젠간 내가 또 꺼내야지 하고 기억을 합니다. 버리십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의 이 상하는 38년 동안 그렇게 싸매어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말했다고요? 주여! 나에게 사랑이 없었고요. 환경과 사랑을 줬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사랑이에게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들을 다 과거에 묶여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사랑의 인생을 해결하신 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십니다. 과거의 실패 속에서 몸을 잊지 말고 복음은 다시 걷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는 내가 담고 살아가고 있는 신앙, 아픔, 그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다시 무겁게 짊어지고 싸매서 안고 앞으로 걸어가지 말고 다 버리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말씀의 결론을 내려보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명대로 다 어버이입니다. 조카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자녀들 또한 조카들을 우리가 이끌어가면서 우리는 어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인생의 문제 속에서 허덕이며 아파하지만 그 아파하면서도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부모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멈춘 인생에 찾아가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멈추지만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핑계와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계십니까? 오래된 상처, 그 상처가 여러분을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내어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반복되는 죄와 낙심, 관계적
영적인 시편, 영적인 친체, 이것이요 우리를 베데스다 연못으로 인도하고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인은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누워있지 말고 앞으로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걸어나가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이 가정의 날을 보내면서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친지들이 되어서 앞으로 길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어서 여러분의 가정은 축복의 가정으로 하나하나 세워져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해주시는 우리가 인생 중에